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2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혼돈의 도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혼돈의 도넛. 그러니까 혼돈의 도넛이라 그러면 도넛의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는 그 도넛을 만드는 반죽 재료는 혼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돈의 도넛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그저께인가요?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6시간 만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별로 이렇게 무슨 큰 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전에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80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이제 다쳤어요. 그리고 그 니스의 트럭 테러 이전에 파리를 강타한 2차례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가 벨기에에서도 일어났고 또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테러 이런 것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에 이 터키의 군사 쿠데타가 가중되면서 굉장한 지금 유럽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1993년 이래 단일 유럽을 결성한 그 EU로부터 브렉시트라 그래요. 브리튼이 엑시트로 빠져나갔다. 그래갖고 브렉시트라 그러는데 유럽이 탈퇴를 하면서 하나의 유럽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 하나의 유럽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근데 윈스턴 처칠의 나라 영국이 가장 먼저 하나의 유럽을 부정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이렇게 지금 유럽 전체는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옮겨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대탕트를 이제 이 정책으로 확립한 이후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3, 40년간 힘을 키워온 중국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세계 제2의 강자임을 마음 놓고 드러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라든지 거기다 더해서 일본 아베 정권이 무장을 할 수 없는 헌법으로부터 개헌을 할 수 있는 발의선을 참의원 선거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개헌해가지고 우리도 무장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아마 표방하고 나설 거예요. 거기에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러시아의 불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이거 뭐 그냥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뿐만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이제는 목사님도 동성애자가 가능해졌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북미, 유럽 대륙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인류 기업의 CEO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이 끊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복음인지를 몰라요. 명확한 신앙적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이론은 이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적 심리 상태로 정복되어진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바라보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다른 이단들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통교단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은 이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이 괴물 아래 복음도 전도도 다 정복당한 상태 아닙니까? 혼돈이죠.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정통적 기준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기 불가능합니다. 거기뿐입니까? 직접적으로 내 삶의 문제들, 내 코가 석자다고 한 말처럼 내 발등에 떨어진 내 삶의 문제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의 깊음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혼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혼돈의 바리에이션. 이것이 하나님이 초래하시는 것이라면 믿어집니까? 아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인간들의 탐욕에 의한 혼돈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전 세계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뭐 교회적으로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 혼돈을 초래하실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남북 왕국의 분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파별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싸워본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북 왕국의 분열이 15절과 24절에 반복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솔로몬 왕의 통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샬롬의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표준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평강의 가장 표준적인 실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균열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평강의 대적자인 혼돈이 들이닥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실제 그의 통치가 1000번제로 시작한 샬롬의 기간이 끝나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1000번제로 시작한 샬롬이 1000 안에로 끝나고 종식되면서 혼돈의 시대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선민의 나라가. 그 혼돈의 시대로 진입해 들어가는 첫 단계가 바로 남북 왕국으로 한 민족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못을 박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도대체 뭘까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혼돈의 시작. 혼돈의 모습이 왕국 분열로 나타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평강의 통치의 기간이 끝나고 혼돈이 시작되는데 남북 왕국의 분열이라는 형태로 혼돈이 나타난다. 근데 이 남북 왕국의 분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걸 확장해서 보면 유럽이 겪고 있는, 유럽이 얼마나 견고한 나라들의 모임입니까? EU라고 하는 것이. 근데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완전히 안보 부재 상태, 테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대처를 못해. 더군다나 터키는 300만 명의 난민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 300만 명이 전부 유럽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300만 명 중에 IS 같은 아주 극심한 테러 분자들이 거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어요. 터키는 이슬람 세계를 향한 서방 세계의 전초기지 같은 곳인데 터키의 정국이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압은 됐다 그러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터키의 이 나라 형편이. 이 일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사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모든 미국 이런 모든 일들, 이북의 도발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북의 도발이야 김정은이 잘못한 거고 악한 거지. 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악한 거지 왜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분열을. 여로보암이 하고 르호보암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김정은이 도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결정하셨습니다. 창조의 의지를 갖게 되십니다. 그 순간 창조되어질 피조물들이 머무르게 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질서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실제 존재가 생기고 그리고 흑암이 물러갑니다. 근데 그 피조물 중에 인간 한 존재만이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격체로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뭐 남미, 북미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공간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려면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셔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동식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냥 주입시켜 버리셔서 거기에 질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인간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혼돈과 질서와 공허가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을 거부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살 때 쏟아져 들어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떤 형태로 쏟아져 들어옵니까? 마구제비로 그냥 제멋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 자체가 지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막 우리를 헤쳐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입각해서 보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주체적 인격들이 개입돼서 일어난 일이지만 아니 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10지파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거부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건축 사업들 많았잖아요. 그것이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10지파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했던 부담을 줄여주시면 우리가 잘 섬기겠다. 그때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의 신하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 신하들의 자문을 들어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부과한 이 부담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와 분열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열에는 10지파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 하나하나가 다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내밀고 거부하게 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쏟아지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반죽의 형태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쏟아질 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에 쏟아져 들어온 혼돈을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빚으셨냐 하면은 남북 분열이라고 하는 모양의 도넛으로 빚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지금 것으로 빚어내고 있는 겁니까? 이슬람의 테러, 과격분자들의 테러, 터키의 구테타, 군사 구테타, 그리고 영국의 EU로부터의 탈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니스의 트럭 테러들,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한 논란과 혼돈, 이북의 이런 모든 형태가 다 우리가 잘못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쏟아져 들어온 그 밀가루 반죽들을 김정은의 이북의 도발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먹은 건데 하나님께서 함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 러시아의 반발, 일본의 개헌 발의수 확보, 이런 식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잡아야 돼요. 누구라도 이 땅에서 기준하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최초로 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잡으신 거예요. 제각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소원대로 사느라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끙끙대느라고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이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40년 50년이 지나도 사업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빚더미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없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래요? 내가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사회, 나라, 민족, 국제사회까지 전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이런 사회의 혼란과 이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 사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준을 외치신 겁니다. 그게 왜 기준이에요? 모두가 제멋대로 하는데 예수님 혼자만, 심지어는 선민의 나라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도 제멋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선민들 그 누구도 제멋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준을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는 일이라도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기준을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꼭 솔로몬 때처럼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반대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빨가벗겨갖고 매달려서 죽는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을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기준하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혼돈의 지구 위에서, 혼돈이 지배하는 지구 위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기준점을 정해서 혼돈을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서 주님, 나도 함께 주님과 죽습니다 하고 내 삶에서 기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외치는 게 이북과 남한의 관계에서의 혼돈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 볼 거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못한다고 뭐라 그럴 것도 없고 누가 어떻다고 이단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을 물리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이단이 힘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 말고는 다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에게 쏟아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 쏟아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도노스로 만드실 때의 목적이 다르십니다. 선민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온 것을 섭리하실 때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통해서 선민들로 하여금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성전에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성전의 구성 요소대로 내 마음이 되도록,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그룹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은 오직 그룹이 뜻하는 바 하늘에 계신 법궤가 뜻하는 바 인격적 하나님에게만 가 있어.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단이 필요해서 땅에 마음이 머물고 있던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느라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빚어내십니다. 근데 선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플의 CEO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된 거라고 느끼거나 회개하거나 하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애플은 세계 제1의 기업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폭이라고, 그러니까 마피아라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마피아라는 집단이 온갖 극악한 범죄를 다 뒤에서 조종하고 이런다고 칩시다. 근데 마피아 집단 안에는 질서가 정연해요. 응? 그럼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마약을 많이 걸리지 않고 밀수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애플을 내려다볼 때 가치의 혼돈에 세워져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재벌 기업들이 다 가치의 혼돈 위에 세워져 있는, 가치의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피아의 성매매라든지 마약을 밀수하는 것과
영적으로 보자면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추구해가는,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혁신을 얘기하고 창조적 사고를 얘기하고 무슨 블루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돈이 좋아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좋아 죽겠다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돈을 추구하지 말라. 사람들을 생각해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건 무슨 얘기냐? 이웃사랑이라는 것까지도 돈을 위해서 하인으로 쑤셔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마치 언젠가 책에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축복된 은혜스러운 이 덕목을 형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혼돈이, 이게 자체가 혼돈인 거예요. 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성공, 가치의 혼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활동이 아무리 질서정연해 보이더라도 전체가 통째로 혼돈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혼돈을 재료로 질서를 만드는 자들에게, 혼돈을 재료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돈된 가치라는 돈을 추구하면서 그 돈 추구를 위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혼돈을 재료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들의 형통과 성공을 허락하시면서 완전히 버리시는 겁니다. 자꾸 나한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주어지거들랑 혹시 내가 선민이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은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기준을 잡으면 내 삶에서 혼돈이 물러가고 내 사회에서 혼돈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나한테서 혼돈이 물러가도록 기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준을 잡으신 거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솔로몬이 샬롬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 직후에 일어나는 이 균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린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을 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수 없는 세상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벌거숭이로 못 박혀 매달려 창에 찔리고 온 살갗이 찢어져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일은 없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 중에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라고 기준을 외치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기준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게 혼돈으로 도너스를 만드셔야 되는 가지각색의 도너스. 나의 혼란은 시어머니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시누이를 통해 올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 올 수도,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올 수도 있고, 내 몸에 병이 나서 올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불러들인 혼돈을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형태로 도나스를 만드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돈 자체를 불러오신 게 아니라 내가 불러온 혼돈을 남북 왕국의 균열이라는 모양의 도나스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도나스고 일본도 아베의 그 도발이나 정말 이런 것들이 그거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도나스고, 그 재료는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림으로써 불러들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양각색의 도넛을 만드시지만 재료는 우리가 불러드렸음을 기억하고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항상 기준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